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실패한 신앙이 기록된 이유. 실패한 신앙이 기록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고사성어인데 알듯 말듯한 그 단어가 있다면 반면교사 들어보셨습니까? 반면교사. 그걸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굳이 한문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덕스럽지 않고 본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허물과 상처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의 수양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적용할 때 쓰는 말이 반면교사로 삼는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야 저걸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고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겠다. 어떤 잘못된 건데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갖는 거죠. 경계를 하고 경고의 마음을 가질 때 그걸 반면교사를 삼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보고 배울 것들이죠.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타산지석이라는 말입니다.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산에 쓸모없는 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옥이 있습니다. 값비싼 옥. 이 값비싼 옥을 갈고 닦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라도 가져다가 나의 옥을 깎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타산지석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뭔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 타산지석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 소중하고 귀한 나의 옥을 잘 갈고 닦는데 써야지.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다가 타산지석을 삼는다.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딱 그와 같아요. 왜 성경 속에 좀 성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잘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패한 이야기, 아픈 이야기, 왜 이렇게 됐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이야기, 이런 스토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대놓고 왜 실패한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오는 소리를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패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가 라틴어로 넘어가고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가고 영어가 중국어로 갔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게 부정에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광야에 구름 기둥 불등이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났다. 홍해수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만나와 메추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모세가 쳤던 그 반석, 그 속에 나왔던 생수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구든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니 기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날 3차원의 존재가 4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니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몰랐던 존재가 아버지를 알게 됐으니 소중한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도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정확한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니 이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존재의식을 갖게 되면, 예수를 말미암아 의식을 갖게 되면 이건 기쁨 정도가 아니죠. 춤을 추고 난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는 뻔히 있죠. 성령 받고 나서 한 달에 성경을 3번, 4번을 읽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읽어내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주루주루 마치 막 무슨 영상처럼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의미를 발견하다가 보면 단어 하나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의 계획과 그 모든 섭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지 몰라요.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렇게 막 한 달에 3번, 4번씩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성경 읽다가 보니까 단어 한 절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행간과 행간이라고 말하는 줄과 줄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엄청나게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막 통곡하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노트를 사갖고 그 한 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걸 받아 적느라고 지금도 제 책상에 수십 년 된 거죠. 책상에 지금 그냥 이만큼 쌓여 있어요. 지금 그때 내가 그 은총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우주가 담겨져 있더라고.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우주가 담겨져 있고,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단어 하나에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계시가 담겨 있고요, 우리의 존재가 담겨 있고, 우리의 과거가 담겨 있고, 현재가 담겨 있고, 미래가 담겨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반석이란 단어 하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따르는 생수, 그냥 뭐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기뻐 춤을 추고 뛰어도 이 뭐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잖아요. 흙덩어리에 불과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주지육림하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적당히 먹고 살고 하던 그렇게 살던 존재가 하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영생을 알아요, 영혼을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비밀을 알아요, 과거를 어떻게 해서 현재를 어떻게 하고 미래 가는 걸 알아요.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난다, 중생한다, 본회개 난다. 전혀 다른 존재가 돼. 눈이 떠지는 거고 귀가 열리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지 못하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우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딱 보십시오. 그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가 나온다. 이건 의식으로 사고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맨날 뻔히 하는 그런 소리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자기 존재에 예수를 대입을 하고 예수를 플러스하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스스로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스스로 확신을 가져버려. 나는 누구냐? Who am I?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예요? 난 누구냐고. 김림인 목사, 여러분은 누구냐고. 여러분은 누구냐고.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냐고요. 그 존재가 가지고 온 여러분이 지금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지나간 과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지금 이 존재의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난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없이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 없이 생각해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니요. 예수를 믿고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감동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놀라움이 없습니까? 이 놀라운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움을 실감하는 사람은 은혜로 기쁨으로 다니는 거고, 이 놀라움의 은혜가 이게 그냥 점점점 접어서 희생이 되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이 감동이 사라지게 되면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존재하며 지금 와서 얻어지는 기쁨은 다 어디서 얻어지는 겁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본질적인 의미를 출발해야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지방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기다가 뭐 이따만한 마크를 달았어요. 글씨가 잘 보이질 않아. 그 마크가 무슨 마크입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교회 마크예요. 근데 거의 뭐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본질로 돌아가자고 썼어요. 그래, 본질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까이 봤더니 Back to the start라고 써 있어. Back to start라고 써. 처음에 출발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가자, 처음에 출발로 가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러나 본질을 아는가? 처음 출발이 어떤지를 아는가?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본질로 가자고 처음으로 출발하자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비로소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스타트가 처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마치 옛날에 신학생 때도 성경을 읽다가 한 절 앞에서 그냥 스톱을 하면 그냥 노트에 받아 적는데 정신없이 받아 적었던 그 기억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말씀 한 절 앞에서 전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설교하면 뭐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해서 결론적으로 뭐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문장이 통째로 지나가고 분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고 적용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어 하나 반석이 지금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야 조승우랑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은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속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안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셀프 이미지는 스스로 자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갖다 놓아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존재 자체가 돼서 스스로 소중하고 귀하고 엄청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존재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들끼리 누가 오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줬어. 누구라고 좋다. 어디 무슨 뭐 저도 뭐 세계 뭐 IQ가 2000이든 누구든지 와보라고 하십시오. 본질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어디서 출발했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하버드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존재의 본질로 돌아가면 입 다물고 꼼짝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본질을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과 축복 하나님의 주신, 그렇다면 세상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쫄게 만들겠어? 우리를 누가 쫄게 만들겠냐고요. 우리 여대수 환자께서는 적어도 이런 의식과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우주를 뚫고 시간적으로는 지나간 과거와 미래 수천 년이 지나가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는 그냥 역사가 과거에서 언젠가는 끝이 나겠어. 우리가 시간의 한 부분을 살고 있겠고 공간의 한 공간을 지나가고 있겠지만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는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마치 군에서 제대하고 군복을 벗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고향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제대하는 날 육신의 옷을 군복처럼 벗어서 잘 포개서 땅에 묻고,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충청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면서 놀러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소풍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쫓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하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기쁜 거예요. 맡겨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광야에 들어온 인생은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살고 안 먹이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끌려온 인생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덮어주면 사는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광야에서 한 점 모래로 사라지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면 먹고 사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라지면 그날 굶는 거예요. 반석 걸쳐서 생수가 나오면 그날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고,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목마름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삽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살지 않아요.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또 오늘 네가 제대 날짜라고 말하면 군복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 순간 나오는 단어가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보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너무 바빠갖고 그날 내가 빠졌어.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데, 내가 빠지면 꼭 누가 오실 것 같아? 알기는 떨어지기 잘 아시는 것만. 그러면 그날 빠져요, 안 빠져요? 못 빠지지.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못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지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계획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안 오셔. 확신에 차서 오늘은 안 오셔. 이런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빠지는데 기분이 이상한데, 예감이 안 좋아. 오늘 뭐 할 것 같아? 오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오늘 영상으로 듣다가 뛰쳐나오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신학은 그렇게 해야 슬기롭고 총명한 그 신부들이 기름과 등불을, 오늘 날씨도 춥고 바깥에 나가기도 싫고 힘들었는데, 설마 오늘 오시겠어? 내일 기름 사러 가지. 그날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지도 불구하고 막상 와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도수 만삭교 성도들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너리즘 기억하십니까? 매너리즘. 늘 천편일률적으로, 늘 그냥 별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남들이 모르지만 내 속에는 그냥 습관이야. 그래서 뭘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릴까봐 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리마인드해서 오늘이 그날인가 비워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겸비하고 뭐 하느냐, 늘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아요. 아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게으르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신랑이 온다는데 게으르고 있단, 미련하다, 게으르다, 이 신부가 말이 됩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미련하고 게을러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 신부의 자기의 직분과 사명과 자기 가치를 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문 밖에 나가서 서쪽 하늘만 쳐다봐도 붉은 노을이 다가오면 주님이 오시나? 이러면서 늘 그냥 하늘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술 먹으러 가요, 안 가요? 도박하러 가요, 안 가요? 이거 찝찝한데 하는 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뭔가 두려운 사람은 안 가요. 뭔가 이거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안 가요. 별일 없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아까 본문에 나오겠지만 말세라는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 성경 속에서 왜 말세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다 할렐루야 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잘 지내보아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은 가는 그 광야 도중에서 중도 탈락하고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했길래 7절로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 뛰논다 하면, 여기서 뛰논다는 것은 우상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정성을 바치면서 미친 것처럼, 옛날에 죄송한 얘기지만 뭐 미친년 널뛴다 이러는 것처럼 정신을 빼놓고 우상 귀신 앞에서 난리 구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지 신분과 자기 처지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하나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제가 설명을 하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그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었을 때에 아론과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냐, 누가 우리 인도하겠느냐 이러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와, 이 송아지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금덩어리 하기야 우리도 금송아지, 송아지만은 금 보면 놀라겠지. 야, 이거 얼마야? 그 앞에서 꼬꾸라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춤을 추고 술 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제가 우상 숭배가 왜 나쁜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존재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고 다른 신 앞에 가서 꼬꾸라져고 앉아 있으면 이건 하나님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하고 나 사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다른 신 앞에 내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뭐가 좋아라, 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 소와 양이 내가 너보다 많아,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소와 양을 달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마음을 원한다. 헤세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심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신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자존심,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 편에서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느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지만 요즘 뭐 동성연애 때문에 좀 나라가 막 엉망진창하고 뭐 합법화, 입법화 하는 데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저들도 뭐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좀 리버럴한 그 교회들도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교회들도 있어요. 영혼의 문제니까 좀 골치 아프고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건 제껴놓고 동성애를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동성애의 결말이 어때요? 대부분은 지독한 성병으로 끝이 나잖아요. 언젠가 오래전에 신문에 동성애를 평생 하다가 돌아선 한 남자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가 어떻게 동성애에 들어가게 생겼으며, 동성애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동성애한 동안 자기 몸이 어떻게 망가졌으며, 지금 얼마나 죽을 지경이 됐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동성애에서 빠져나왔는지, 이거를 갖다가 그 대문짝하게 실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금해 놓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상숭배나 동성애나 같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다고 선택을 했다면 이건 우상숭배와 같아요. 어떤 부처 앞에서, 돌덩이 앞에서 절을 해만 우상숭배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 돈이 우상숭배, 취미가 우상숭배, 사람이 우상숭배, 습관이 우상숭배, 욕심이 우상숭배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어겨버렸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난 싫어요, 난 이거 좋아요, 이게 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죠. 반대로 자기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택의 끝은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결과는 스스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의 끝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몽키파트라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요즘 좀 잘 안 나오던데 한동안 코로나 하면서 막 확산돼 갖고 신문에 난 적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그런 관계들은 뭐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 관계 자체가 이건 얘기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창조 질서가 위배가 돼 갖고 그 문제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습관적으로 되게 돼 있고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굳이 동생을 듣지 않아도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내가 선택하면 그게 뭐다? 동성애, 우상숭배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도 상처를 내는 것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9절 넘어갈게요.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습니다. 9절로 넘어갈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주를 시험하죠. 주를 시험했다는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원칙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성경을 제일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칙을 하나를 가지고 하면 선악과나 광야나 십계명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원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영접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매 순간마다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를 선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매 순간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무장하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매 순간마다 도전을 받는데,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해야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냐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교묘하게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켜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신앙을 도적질하고 사명과 직분을 도적질하고 시간을 도적질하고 공간을 도적질합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 절대로 사기꾼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때문에 해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갖다가 지금 막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땅을 치는
거기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영적은 더 교묘합니다. 별의 별짓이 다 벌어지고, 오늘 또 신문에, 국민일보 신문에도 보니까는 군정병이라고 군에서 예배인도 하고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군정병이라고 했더니 가서 봤더니 이게 군정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믿는 청년이 군회를 가갖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갖고는 군정병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천부교를 믿는 사람이, 옛날에 박대선이 하는 그런 천부교. 그래갖고는 군정병을 했으니 그 군정에서 군복을 입고 교회에 앉아서 성경을 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다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는데 알 게 뭐예요? 지금 이런 시대로 이제는 군종도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지, 신문에도 파고 들어가지, 무슨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봉사단체처럼 이렇게 만들지. 이거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말 이 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살아도 원시에 지금 도적질하죠 멸망성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라. 옛날에는 교회 가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은 가서 적당히 즐겨라. 가서 적당히 딴 생각하고. 요즘은 세상이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희는 본받지 말아요. 본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망했다, 이렇게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해서 중도 탈락했다,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 왜 이런 얘기가 벌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면교사를 삼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 가는 길을 절대로 중도에 잃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정말 강렬한 성령의 외침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50%가 축복의 약속이라면 50%는 경고. 약속을 해놨으니 도중에 아무리 힘들고 있어도 무너지지 마라, 놓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지켜내라.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여덟 만자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잘 붙잡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신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